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외세 침략을 많이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약 500년 사이에 10년 동안 한 번의 큰 외적의 침략을 경험을 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전쟁을 많이 치렀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인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잠 잘 주무셨습니까? 그러니까 간밤에 무슨 일이 생기는 난리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밤새 평안하셨는지, 간밤에 아무 일 없었는지, 이것이 우리의 너무나도 오랜 시간에 자연스러운 인사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엄청나게 많은 외세에 시달렸던 민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아래쪽으로는 애굽,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거쳐서 위쪽으로 공격하고, 위에 있는 대제국은 이집트를 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또 침략의 여정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고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은 늘 힘든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 여호와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없이는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그들이 굉장히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샬롬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살롬이라고 발음을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24절을 볼까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자, 이 살롬, 원래 원어적으로는 살롬이 조금 더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롬보다는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 더 익숙해 버렸기 때문에 적기로는 여호와 살롬이라로 적지만, 우리가 발음하고 또 많은 시간 표기할 때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제이콥을 우리가 야곱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아이작을 이삭이라고 발음하는 것처럼 여호와 살롬, 지금 아랍에 가면 샬롬이 아니라 정확하게 들으면 그들이 살롬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샬롬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신학 서적에도 보면 그 밑에 각주는 살롬인데 위에 표는 샬롬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롬이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 샬롬이라고 발음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샬롬이라고 저는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여호와 샬롬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셨냐면, 이 기드온이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살았을 때는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이 7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짐승과 또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미디안에게 시달리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언제 필요할까요? 우리의 터전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환멸을 느낄 때, 그때 바로 여호와 샬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호와 샬롬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상태, 그냥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릉도원 같고 태평성대, 안빈낙도, 온천물에 앉아서 정산 이렇게 하면서 시조를 읊어가면서 정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우리가 샬롬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샬롬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샬롬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샬롬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샬롬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샬롬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는 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바위에 있는 고기를 살랐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농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큰 용사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하나님, 저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농사꾼입니다. 저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 너는 큰 용사고 이제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구원해야 된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 하나님의 사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면 네가 바위 위에 제단에 올리는 그 고기처럼 고기를 갖다 놓고 그 고기가 바위가 다 적셔지도록 부어라. 국을 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젖어 있는 고기를 활활 태우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익히 아는 게 양털은 젖고 땅은 말라 있고, 땅은 젖어 있고 양털은 말라 있고, 우리가 그걸 연상하는데 그거는 좀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요구했던 표징이 뭐냐면 바로 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를 태우는 그 증거를 그가 먼저 지금 확인하고 보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으면 우리는 야, 나도 이제 간증거리가 생겼다 할 텐데 기드온은 이제 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22절을 제가 23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는다. 이제 이 구약 시대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이 흠이 많고 불결한 나는 그 존재가 소멸한다는 생각이 이 구약 시대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는 누구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을 대면한다, 이건 잘못하면 이 죄인이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면서 모든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리는 그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나 하나님을 만났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죽게 되는데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기절하려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기드온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이 상태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끝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아직 두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려운 상태인데 이 두려운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평강,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디안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술 짜는 통에 들어가서 몰래 곡식을 빻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미디안이라는 그 족속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이제는 미디안보다 누가 더 크고 누가 진짜 더 두렵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더 두렵게 되는 거예요. 이제 미디안은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미디안은 해볼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은 미디안이 떠나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호와의 평강은 아무 문제 없고 안빈낙도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TV 시청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게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날 때,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하는 그 상태, 그때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감에 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세상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가정이 품고 있는 이 어려움보다 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이 나와 함께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샬롬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군 시절 약 2년여 동안 저는 이 샬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군 생활을 어디에서 했죠? 청남대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군사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청남대가 약 한 이 군사 기밀인데 알려드려도 될까요? 뭐 개방이 됐고 이제 군사 시설이 없으니까 약 200명 정도의 중대 병력이 있었는데 청남대, 이제 대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실 작전부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군사 기밀인데, 그 청와대 뒤에 인왕산을 지키는 33 헌병이 있고요. 그 대통령 별장을 지키는 338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 별장으로 이제 차출이 되어서 이제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청남대에 2등병으로 이제 딱 내려가게 된 거죠. 제 동기가 4명이 있었는데 그 2등병이 내려가면 항상 그 대대장이 중령이었습니다. 중령이 아니라 대령. 그 국화꽃 3개가 있는 게 대령이죠. 그래서 이제 2등병 4명이 막 어색하게 이제 모자 쓰고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들어 있는데 그 대대장님이 이제 간부들이랑 2등병 이제 4명 앉혀놓고 이게 서류를 보시다가 이동영, 이병, 이제 막 군대 간 사람이 대령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자네 신학교 다니다 왔는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의정부 34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키 170 이상, 시력 1.0 이상 그렇게 따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뽑아서 이제 누가 왔나 봤더니 좀 이상한 견장을 찬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누구 이렇게 부르더니 그 신학교 다니다 온 사람 있냐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손들었어요. 그럼 자네 이쪽으로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34단에서 6주 훈련하고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또 4주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청남대에 가게 됐는데 그 간부들이 이 대대장인 대령님이 김학중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생 데려가면 우리 대대장이 좋아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차출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초로 신학생, 보통은 호신술하고 뭐 용인대 태권도학과, 경희대 뭐 태권도학과 이런 사람이 그냥 발에 치이는 곳이었는데 신학생, 알고 있는 호신술은 탁구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그 교회에서 배웠던 호신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얼떨결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대장님을 보더니 자네 신학교 다녔나? 네. 야, 나 교회 집사야.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신학생 앞으로 잘해보자.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 군생활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핀 거죠. 간부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게요? 어이 신학생. 제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요. 어이 신학생. 주일마다 이 대장님이 와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족들과 함께. 근데 이게 작은 부대니까 그 대청호 밖에 있는 13 공수여단 거기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오후에 오셔서 오후 1시에 와서 예배를 집례하면 이제 대장님이 항상 참석하셨는데 누구 어깨를 두드려요? 이등병. 어이 신학생 군생활 잘하고 있지? 이러니까 이제 간부들과 병들의 시선이 저에게 다 쏠리는 거예요. 야, 대장님의 어떻게 저 사랑을 받지? 그러니까 제가 뭐 대장님이 저를 이뻐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 함부로 할 수 없죠. 근데 이 대장님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누구를 감싸주고 있나요? 이게 이동영이라는 어이 신학생, 그 신학생을 감싸고 있으니까 제가 군생활 동안 이 샬롬, 이게 샬롬이 뭔지 아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장님의 그 존재감이 간부들과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군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존재감 때문에 저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분이, 내 편 들어주는 분이 있다. 군생활, 그분이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뻐한다고 해서 군대 제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존재감 앞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이 평강, 기도는 또 마찬가지예요. 미디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농부라는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지만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두려워서 이제 더 이상 미디안이 두렵지 않은 이 상태, 하나님의 임재를 완벽하게 체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를 소파로 인도하는가? 이 여호와 샬롬이 편안한 온천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면 이 샬롬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험난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샬롬이라고 고백했으면 문제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평강,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 그 샬롬은 기드온을, 이 샬롬의 주인공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고 있는데 그 우상들을 다 찍어내 버려라. 이거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이고 또 그 마을에서 보호하고 있는 신상이에요. 이 신상을 찍어버리면 가정 안에 있는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신상을 다 불태워버리면 마을 안에 평안함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샬롬 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사명은 때로는 위험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오히려 편안했던 아무 문제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싸움으로 때로는 우리를 전쟁으로 우리가 평강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과 마을의 평화를 누가 깼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한 기도원이 마을의 평강을 다 깨버렸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자, 28절을 제가 29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들죄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마을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섬기던 아세라와 그 바알이 다 깨졌고 그 나무로 만들었던 그 신상에서 불을 태워서 누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구나.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누구냐? 그 CCTV 돌려봐라 하면서 쫙 그들이 조사를 했더니 결국 기드온이 나온 겁니다. 지금 기드온이 위험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 샬롬,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를 위험으로 평강을 깨트리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자, 여룹바알이 뭐냐면 바알과 다투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존재감을 경험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서워지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 샬롬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위험한 곳으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존재감 앞에서 견딜 수 없어서 불신앙의 가족 속에서 우리가 불교 신발이지만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나를 말려도 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샬롬 때문에 가정의 모든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제사 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그 존재감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몸이 아픈 것이, 외로운 것이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이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일과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철저히 파괴하고 내가 이것과 멀어져야 되는구나. 내가 이것을 지금 끊어내야 되는구나. 이것을 지금 기드온이 완벽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그 존재감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불신앙과 싸우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과 싸우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이고 나와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죄악과 죄성과 싸우는 것이 참된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은 여러분들을 편안한 자리로 인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드온 택도 없는 믿음, 아니 믿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믿음은 이제 막 자라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존재감 앞에서 그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아, 정말 하나님만이 가장 크시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이 상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감정적인 상태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확신 가지고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일가 친척 안에서 불신앙과 지혜롭게 싸우고 또 우상 숭배와 지혜롭게 싸워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처럼 이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 또 여호와 샬롬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기도원 믿음이 약합니다. 정말 턱도 없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존재감을 또 느끼고 그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자라가는 중에 결국은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겨내는 정말 놀라운 승리를 그가 거머쥐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샬롬을 체험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상태는 오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무릉도원 안빈낙도는요,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우상숭배, 죄성, 유혹,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수많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은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감,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내 마음과 상황을 장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고, 여호와의 샬롬은 여러분들을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처럼 여호와 샬롬의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마침내 승리하고 가족들을, 일가 친척들을,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기도원과 같은 여호와 샬롬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